안녕하세요.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기독교 방송 현장에 있다 보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다는 그분들의 고백을 듣고 보면요, 어느새 제 마음속에 있던 불순물과 불만들이 다 녹아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방송의 힘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네, 저희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도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구자적인 프로그램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주 저희와 함께 자리해 주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은평감리교회 김영헌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반갑고 목사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의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알기로는 먼저 미국서 14년 목회를 예.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예, 우리 기독교 감리 교단 거기에 또 이제 서울 서울에 또 총 감독님으로 하시고 은평감리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고 그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시고 말씀을 그냥 선포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목사님 주로 어떤 부분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 한국에 집중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주로 이제 그 젊은이들을 좀 믿음으로 잘 이끌어내는 그런 기독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본질은 성령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할 이분은요, 이 세상을 버리고 싶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행복을 심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용산구의 한 교회에서 진행된 성찬식. 그 어느 때보다도 성찬식을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숙연해 보인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다. 바로 자살 유가족들로. 이 예배는 이들을 위한 위로의 예배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1년에 15,609명, 하루에 43명이 자살을 하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 그 누구보다도 상처 입은 사람들은 바로 남아있는 유가족들이다. 가족의 자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유가족들은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그 아픔조차 밖으로 내어놓지 못하고 진정한 위로조차 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라이프 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다. 라이프 호프는 2012년 3월 기독교 내에서 체계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위로 예배와 강연, 힐링 콘서트 등을 통해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자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 땅에서 상처 입고 소외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기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라이프 호프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자. 자살.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라이프 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의 교육위원장이신 장진원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화면으로만 봐도 이 유가족들의 아픔이 그냥 마음에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자살을 금기시하는 이 교회, 우리의 이 성향 때문에
자살한 분들의 유가족에게 시선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거. 이건 좀채로 또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라이프 호프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는 저도 목회자로서 현장에서 그 자살 사건을 좀 목격한 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아직 한국 교회들이 정말로 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자살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원래는 그 목회 사양 연구소라든지 각자의 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살아있는 가족이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 평생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이 라이프 호프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상처 입은 이웃들, 그들을 섬기면서 좀 이 사회의 기독교적인 영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 또 그걸 통해서 언젠가는 이 자살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저희는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한 4가지 정도 사역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치유와 돌봄의 사역이 있습니다. 상담하고 그 유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회들과 교인들을 교육하는 사역.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구 사역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마 자살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이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또 유관단체들과 교류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이제 복음과 삶이라는 사역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사회 문화에 있는 그런 복음의 가치를 어떤 유가족 위로 예배라든지 또 문화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살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데 특별히 유가족들에게는 2가지 이상의 아픔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렇죠. 또 그런 가족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이웃이나 또 사회가 그 자살자의 가족이라고 하는 냉개를 보여주게 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살하신 분들의 그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대개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많이 얘기하나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 자살하신 분들 유가족들이 가장 위험한 자살 위험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이 자살하지만 몇 배 자살에 대한 고통은 너무나 충격이 큰데 아직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치유적인 체계적인 원리 규칙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서 위로할 데도 없고 특별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의 고통이 있는데도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대부분 믿음을 떠나게 되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의미가 아마 자살자 유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죠. 지금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서 이 자살 예방과 자살의 대책에 대한 이 의식을 철저히 갖고 움직이는 교회는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는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문제가 되고 교인들도 자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실상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을 사실 모르는 거죠. 사실 교회 입장에서도 그들의 장래 문제라든지 그들의 치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방법이 많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 기독교 자살 예방 가이드북을 통해서 장례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동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그들의 위로하는 마음으로 관심 갖고 협력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전도를 예를 들어 제가 전도를 받을 때에도 처음에 건네는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을 한 그 당사자의 가족들 같은 경우 그 말씀을 따르자고 보면 마음이 실족돼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구원의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고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그 매스컴을 보니까 이런 재밌는 용어가 있어요. 자살 천국이다. 우리나라가 자살 천국이다. 이 굉장히 슬프면서도 아이러니한 표현이거든요. 자살 천국이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 구원에 대한 교리 문제는 아직 교단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약속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적어도 구원이나 삶이나 죽음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정죄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들이 받을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교회들은 어떤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 이전에 위로자들을 이렇게 품어 안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바른 책임이다.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 앞으로 아마 한국 교회가 계속 대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김영환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목사님한테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연예인 탤런트들도 이 믿는데 자살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현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럴 바라면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살고 싶다. 가서. 그래서 내가 떠나고 싶다. 하나님, 나 빨리 하나님한테 갈래요. 이런 의식으로 혹 자살을 하는 사람,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답이 나와야 될지. 글쎄요. 참, 이건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그 젊었을 때 그런 문제에 부닥쳐서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목으로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여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온 가족이 다 교회를 잘 다니는 집안이지요. 근데 이제 그 누님과 어머님이 제게 와서 장례식을 부탁을 하면서 몇 번이고 묻는 거예요. 우리 아들 천국 갔지요? 우리 아들 천국 갔지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냥 글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요.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저는 그렇게 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이 자살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더 연구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해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은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면에서 이제 자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덜 성숙된 그런 사역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자살 문제를 어프로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 방법을 많이 제시해야 되는데 혹시 장 목사님 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자살 문제를 어프로치할 수 있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말한 구원의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 같아요. 사실 자살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지금은 사회학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에 대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살을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접근할 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을 정말로 치유하야겠다는 책임이 일단 생겨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사실 본질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교회됨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한 명 한 명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라면 정말로 그들을 세울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미리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나 이런 데 치우쳐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자살이라는 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고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너무나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역 주민들과 가깝고 독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냥 목사님의 그런 설교 한마디로 회복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인들을 교육하고 이런 의식들만 있다면 아마 한국교회가 굉장히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요, 장 목사님, 이제 뭐 제가 그쪽 출신 목사라서 연예인들의 자살을 할 때 제가 섬찟하고 그런데 제가, 왜 그들이 자살을 했구나라는 거,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사회적 본질, 어떤 신앙적 본질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본질로 우선 그 자살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교회인데 연예인이 방송국 나가면 일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아픔 다 갖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으로 한계를 짓거든요. 탤런트 누가 왔어? 가수 누구야?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조차도 제한을 하는 거죠. 마음을 확 열어서 수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교회 가도 외로워요. 연예인이라고 상처가 없나요? 아픔이 없나요? 그걸 만져줘야 될 텐데, 그걸 치유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똑같은 양으로 다 아롱이다롱이 상처받고 이곳에 상처 저곳에 상처를 받고 온 분들에게 다 품고 늘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에 좀 이 관심을 앞서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고 한데 좀 더 구체적인 기독교적 치유 방법이라면은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독교는 당연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가장 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죠. 예.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하게 인간관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를 실천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제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자살 위험금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소를 개설한다든지 또한 지역에 보면 지금은 그 지역의 단위로 그 정신보건센터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자살 예방법이 조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교회에서 그들과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9월 달이 이제 자살 예방의 주간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지키고 있는데 교회에서 한 달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데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한다면 아마 사회적인 변화로도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에 그 파스토럴 케어라고 하는 목회 상담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목을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이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대학 교수들과 의과대학 교수들과 또 의대생들과 신학생들이 함께 공동으로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자살을 일종의 정신적인 그 질병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그 기독교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역시 그런 인력을 많이 양성해내고 또 의학계에서도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교회와 전문 의사가 정신질환 의사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접근을 하면 많이 예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아까 얘기하는 그 자살군에 속한 사람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미 장 목사님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연구를 한다니까 굉장히 소망이 있어요. 아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저희가 느끼는 건 막연히 가족이 너무 힘들겠구나 라는 정도인데 라이프 오프에서 이제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이고 그게 치유가 가능한 건지. 일단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은 숨겨져 있으면 평안한 줄 아시죠? 네. 또 얘기하지 않으면 다 해결된 줄 알고요. 하지만 그들은 사실 평생 그 짐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왜 또 꺼내서 그들을 더 아프게 할까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 생각은 사실 그들이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정말로 신앙적으로 치유한다, 혼자서 스스로 해결한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 교회들은 장례 문제도 사실 장례는 중요한 애도의 기간입니다. 사실 자살자나 그런 분들이 생기면 그냥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요. 교회에서도 그냥 약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매년 돌아오는 그 아픔의 추도일은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정말로 소리 없이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때 신앙 있는 교회 지도자가 가서 추도 예배를 들어주고 이게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랑의 힘이나 섬김과 봉사는 충분히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라이프 오프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성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앞으로 계속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고요. 저희가 언제나 갈 때 꼭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자살 예방 사역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생겨서 병을 치유하면 병원이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자살 예방은 자살자가 없어져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라이프 오프가 없어져야 된다? 예,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이 자살조차도 사실 사업화시키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단체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게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국 사회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그 아픔을 다 회복하시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소망이 있고요. 저희가 할 일이 없어져야 된다. 또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일을 해가면서 또 많은 협력이 사실 필요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이제 9월에 있을 자살 예방 주간도 저희가 한국교회에 좀 선포할 생각에 있고요. 네. 그런 것을 좀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유가족분들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정말 어찌 보면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아프지만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 내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열매가 맺히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생명이라는 말씀이 살생, 날생의 명령명자. 그렇죠. 생명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산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 생명의 본질, 생명의 의미를 좀 안다면은 예, 하나님 바라보고 좀 힘있게 좀 더 일어서셔야 돼.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들인데요. 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 제목대로 라이프 오프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많은 분들 상처받고 소외되고 살기 힘들어 힘겨워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라이프 오프를 통해서 또 새 생명을 좀 얻는 위하여 우리 김 목사님 좀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얼마나 값진 생명인데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서 홀로 이루지 못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아픈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잘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는 이제 힐링센터인데 장 목사님과 같은 특별한 분들이 이 깊은 사명을 깨닫고 이 사역에 임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살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그들도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시간이 아쉽습니다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사역을 하고 있어서 앉으세요. 예.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김영원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성령님을 찾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힘 그 자체이시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항상 누가 나를 돕느냐, 성령님이 도우신다. 이런 생각하시고 새힘 얻으셔서 부디부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귀 아껴가시면서 잘 이 땅에서 쓰시고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 편안히 안착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크게 가져봅니다. 네, CBS와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는 장진원 목사님처럼 이 땅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